네, 10월 넷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논쟁이 일어났던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나 유행을 따르지 말고 전통도 말씀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유행이라는 것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전통이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함께 나눴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음에 화가 난다. 그리고 연기를 하게 된다. 그리고 영혼이 죽게 된다. 영혼을 죽이게 되고 죽게 된다.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나의 마음 가운데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화가 날 때, 이건 내가 말씀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거구나. 혹은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연기하게 될 때, 본심이 아닌데 내가 연기하게 될 때,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논쟁들이 심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논쟁을 끝내시고 무리들과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함께 봅시다. 14절을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향해 관심을 보이시고 보충 수업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다시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시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논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논쟁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꽤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뭘 의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감추어진 교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로 이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오늘 14절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비유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논쟁을 정리하시면서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손을 씻지 않으면 이 부정한 손이 되는 거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되는 거고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 결국 손 안 씻고 먹은 것 때문에 음식도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도 부정해지고 나도 부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이 손 씻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이 정결법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16절에서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 안은 도대체 무엇이고 밖은 무엇입니까? 사람 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장을 얘기하는 사람 안. 그렇죠. 생각, 마음. 같은 이야기입니다. 뒤에 제자들한테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안은 결국 마음을 의미하고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의미하고 또 결국은 마음이냐 생각이냐 결국 이게 다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늘 얘기 나누는 것처럼 마음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마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로 이게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벌써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정이라고 했으면 됐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속에서 나오는 것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전통이었던 정결법 이것은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예를 들어서 유행이라고 예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 아닙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그 형식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탐욕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야 고르반 효과도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람 안에서 나온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채무가 있는데 이거 너 돈 갚아 너 돈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빚을 갚을 수 없어 라든지 어떤 효도하는 그 부모를 공양하는 문제에서 부모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 그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낸 그 바리새인들의 내면의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형식이었다라고 예수님은 고르반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이미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손 씻지 않는 것 때문에 니들은 부정하다라고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야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니네가 손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니네가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지만 이 고르반 제도같이 나쁜 제도들을 만들어낸 너희들은 그 나쁜 마음에서 나온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리들과 작별하시고 다시 제자들과의 시간들이 이어집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 보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떠나서 이제 제자들과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아쉽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질문했다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제자들은 똑똑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제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할 수 있는 특권. 예수님 도대체 이 말씀이 뭡니까? 아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리들보다 똑똑했냐 아니면 더 말씀을 잘 깨달았냐 마음이 부드러웠냐 이게 아니라 모를 때 질문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 옆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참아주신다라는 거. 그래, 아직 모르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계속해서 보충 수업을 해주시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는 아직도라는 뜻입니다. 야, 니네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서 한번 배웠고 무리들과의 보충 수업에서 한번 배웠는데 근데도 제자들 아직도 모르겠다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처럼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안이 뭡니까? 밖이 뭡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지정이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수님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들도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또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음식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 이 시점 가운데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몇백 년 동안 지켜왔던 이 거룩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었는데,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들, 그것이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것들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시는 장면에서 이미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설교씨는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변이 부정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도 변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을 텐데 불편한 것이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부정한 거면 부정하게 들어왔으니까 뒤로 나오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냐 안 하냐는 부정한 마음을 통과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마음을 통과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히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음식물은 깨끗한 것이다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7장 3절과 4절에서 마태복음에 등장하지 않는 그 정결법에 대한 깨끗하게 하는 법에 대한 어떤 주석들이 마가가 덧붙인 것이라면 마가의 설명이 들어갔다면 오늘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것도 마가가 특별히 기억해서 써붙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간들이 흘렀지만 여전히 초대교회 가운데는 이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논쟁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이 먹는 것 때문에 논쟁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먼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급속한 세속화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만의 문화, 그리고 글, 말,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 빠져드는 이 지금의 세태들을 보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던 이 정결법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확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율법들을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선민의식으로 다시 무장해야 된다. 우리는 저런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상대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이 정결법들을 지켜왔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레위기로부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음식에 대한 구별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과의 구별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래 말씀하셨던 것은 야,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민족이 있는데 야, 이방신들을 섬기고 지네 맘대로 사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그런 애들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내가 말하는 걸 잘 지켜야 돼. 그래서 부정한 음식, 이것들은 내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부정해진 거니까 다시 정결하기 위해선 이런 정결법들을 지켜야 되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이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초대교회는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조차 여전히 헷갈려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제 고넬료네 집에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음식을 싸가지고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 속되다, 이거 속된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속되다라는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음식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환상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거룩하다 얘기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에 가면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질책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바나바도 따라서 피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부정한 식사 자리에 해당하는 이 율법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엄청 갈라디아서 2장에서 엄청 질책합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갈라디아서 2장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충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결 예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반대로 생각하니까 정결 예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음식이라는 것도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라는 결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는 원래는 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통으로 바뀌고 그래서 본질이 빠져서 이 악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원래 동기가 선했는데 선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되려고 했던 것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선하지 않은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선한지 악한지는 사실 우리는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악한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선하지 못한 행동을 무의미하게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상태가 나빠지는 죄를 뒤집어 쓰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음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해석하고 자기의 마음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는 가늠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쉽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말씀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만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에게 화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살인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라고 했던 거 밥 먹을 때 손 씻고 이런 거 지키는 게 쉬워 보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뭐가 더 쉬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사람이 이것들을 과연 지킬 수 있는가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분이다라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비교했을 때 야, 차라리 바리새인이 낫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렵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가능한 계명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열심히 했고 지켜왔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속이고 옆에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서 전통들을 만들어 갔고 율법들을 완성해 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개인의 열심이나 어떤 자기 의로 이룰 수 없는 영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고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고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단순히 물 몇 번 뿌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하거나 막 사람들 많은 데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의 속뜻, 진짜 의미는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 말고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의 목록들이 이 12가지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여기서 악독은 사악하다라는 거예요. 속임은 사기를 친다라는 거예요. 음탕은 방탕하다라는 거고, 질투는 악한 눈을 가졌다라는 거고, 비방은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거고, 교만하고 우매함, 윤리에 대한 지각이 없음을 이렇게 12가지로 쭉 표현합니다. 10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죄들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구약 시대도 이 죄의 목록이 있었고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죄들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이 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지났는데 수천 년을 지난 요즘에도 똑같은 이 죄들이 그럼 없습니까? 이 죄 없습니까? 신문에 이런 죄 안 나옵니까?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6개는 잘 드러나는 죄고 뒤에 6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세요. 앞에 6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여기는 잘 보여요. 아, 이런 죄들은 지으면은 잘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이는 것은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참고 있으면 속으로만 하면은 여러분 누가 질투하는지 보여요? 물론 티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질투가 나도 잘 숨기고 잘 연기하죠. 아무리 교만해도 우리는 잘 숨길 수 있습니다. 잘 몰라도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아도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똑똑하지 않아도 똑똑한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이 겉으로 잘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야 마음으로 간음해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거는 간음이라는 거죠. 이런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12가지 죄악은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게 우리 마음에 있다가 이제 겉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티가 나면 행동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경찰서에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티가 나지 않게 하는 죄악들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죠.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0계명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죄의 핵심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거. 내가 갖지 않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
이게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게 12가지 종류로 나눠져서 간음으로, 음탕으로, 음란함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행동을 규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말로 나오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것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것처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튀어나온 거고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행동과 말을 규제하려고 해도 규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마음이 약하면 그 악한 것들이 새어나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새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의 부정함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의 의도는 일단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결법, 그리고 음식, 그 다음에 고르반, 이런 이제 바리새인들의 어떤 제도들, 전통들, 유행들이 거짓된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렇다면 그 거짓되고 부정한 것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에서 36장 24절에서 27절에 유명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이 아니라 내 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25절에서 뭐라 하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정결 예식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었는데 야 그런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리는 이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하고 그래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고 그걸로도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 영과 새 마음, 26절에 나오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야만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이 율법과 이 형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이미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정결 예식, 하나님의 정결 예식 가운데 참여하여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굳은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해서 새 마음이 아닌 이 굳은 마음, 헛된 마음, 속된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왜 이런 마음들이 나타나냐라는 거죠. 이 신자들에게도 비슷한 이 경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12가지 죄의 목록들이 비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여전히 비슷한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 그리고 세속화된 유대인, 그 다음에 상종 못할 이방인. 그래서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눴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적 행태를 통해서 우리도 신앙을 판단하고 등급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조 나눌 때 하잖아요. 소그룹 나눌 때 출석 A, B, C, D 해가지고 D등급, 우리는 D등급 안 받겠습니다. 우리는 C등급 이상만, B등급 이상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신앙의 클래스들을 나누는데 그게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잘 드리냐 안 드리냐, 말을 잘 듣냐 안 듣냐 이런 것들로 우리는 차별하고 사람들을 나눈다라는 거. 그게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정결한 유대인이냐, 아니면 세속화된 유대인이냐, 아니면 완전 이방인이냐라고 나눴던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이렇게 나눴냐라고 했을 때 이걸 나눔으로써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거죠. 우월감을 느낀다라는 거. 나는 그래도 A인데.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나는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유, 저 이방인 것 같은 나쁜 사람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내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내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예배를 강조합니다. 큐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큐티를 강조하고 뭐 성경 읽기나 어떤 뭐 찬양 집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나 봉사나 뭐 단기 봉사나 선교나 뭐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의 우선순위들을 매길 때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흔적들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엔 뭐가 되냐면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예배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면서 예배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고, 내가 단기 선교 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단기 선교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선순위들이 내가 예전에 했는데라는 그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이것들이 쓰여진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그 예배 형식주의자들 가운데 우리가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오늘 예배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은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은혜를 받았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예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미 마음은 굳어지고 형식주의자로 변해버린다라는, 율법주의자로 변해버리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형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껍데기인데 여전히 그 껍데기를 붙들고 나는 그래도 이걸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 갑니까?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렸어. 모세가 사라져버렸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한테 뭐라 하잖아요. 야, 우리를 불러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해서 막 귀걸이 바치고 막 이래가지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예배하잖아요. 그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는 사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들이 우상을 만들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사라졌으니까 만들어보자라고 만들었던 거라는 거죠. 나름 자신들이 만들었던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엔 이거 우상인데 그들이 보기엔 자신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신들이 만났던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흔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좋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고 돌판을 던지고 그래서 다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고, 이게 이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같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보면은 십계명 예전에 받을 때 그 십계명 내용이 다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본 것 같은데 뭐 또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단편적인 기억이 이 신자들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그 상황들이랑 되게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 두려운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형식주의라면,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고 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옛날에 그랬지라고 옛 것을 추억하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나만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전의 죄악들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러면서 그냥 버티고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개혁하고 바꾸려고 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새 마음과 새 영을 구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깨트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일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과거의 임재와 은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식사 때마다 물을 뿌려도 그들이 정결하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채 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형식과 그들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 선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우리만의 신앙생활, 우리만의 어떤 형식들,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껍데기만 남은 신앙을 버릴 수 있고 어리석음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예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다짐을 하고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617개의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옥죄고 내 행동들을 제어하고 나 앞으로 내가 입에서 욕이 나오면 나는 나쁜 X다 이러면서 막 벌금 매기고 막 체크하고 내 행동들을 막 규제하고 막 나를 막 금욕의 생활로 수도원으로 몰고 간다 하더라도 결국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새 은혜들을 부어주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이 답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이 아니라 새 마음만이 가능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거 손 씻고 밥 먹고 이러면서 얼마나 만족했을 거예요. 기뻐했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금식도 하고 금식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난 2번씩 하고 막 여러 가지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율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마음이 빠져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이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한 거랑 똑같거나 어쩌면 안 한 거보다 더 나쁜 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한 걸로 인해서 차별하고 한 것 때문에 우월해지고 한 것 때문에 뭔가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 했다라는 자기 만족과 자기 의로움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더 나쁜 일들이 되어지는 거고 죄를 더 뒤집어 쓰는 일들이 된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이 새 시대에 새 부대를 주시고 새 포도주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갈 수 있는 거,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그 방법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새 은혜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옛 시대의 옛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전의 것들을 집중하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그것이 형식이 되어져서 우리를 억누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매지 못하는 멍에들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켜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